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류시화 시인이 엮은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김벌리 커버거라는 시인의 시인데 단과 같이 시작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 시에 대해 익숙해지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몇 년 전 한국 방문 시 서점에서 이 시집을 구입했는데 제목을 보자마자 구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마도 50대 말 60세가 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시인과 같은 생각을 종종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60세가 다 돼서 깨달은 것들을 젊어서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던 시기였기에 금방 시집을 구입했고 그 자리에서 이 시를 읽으면서 크게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이 시집은 불티나게 팔렸고 2년 만에 31쇄 인쇄판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따라오는 마음은 바로 이 마음. 지금 깨달은 이 말씀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오늘 창립 64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짧은 설교 시간에 두 주제를 함께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창립과 감사. 올해는 감사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오늘 64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때도 알았더라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갑자기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 의아해할지 모르겠는데,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한 거 잘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성서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역이민 온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본토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곧 종교 예식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금식 등 종교 예식을 철저히 지키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깜짝 놀라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종교 예식이 아니라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선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줄인 자와 나그네를 돌보며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줄인 자와 나그네와 함께 먹는 게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밥을 먹을 때 누구하고 먹으면 좋습니까?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먹을 때 제일 밥맛이 나지 않습니까? 성인이 아닌 이상, 세인트가 아닌 이상 줄인 자와 나그네와 함께 먹는 것, 그렇게 만나는 것은 아닐 줄로 압니다. 그러니 어쩌면 금식하는 기분도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줄인 자와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8절 말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금식을 통해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돌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우라처럼 따라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를 돌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우라처럼 따라온다는 것 믿겨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믿겨지지 않는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죠. 루미라는 시인이 지은 여인숙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 모텔 정도 될까요? 여인숙.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운 손님을 맞이합니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깨달음.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우리에게 오는 손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들을 섬길 때 최고의 손님을 맞는 여인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숙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우라처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여인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여인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 여인숙이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니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금방 응답하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잘 살아보려고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었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 응답의 길이 열렸습니다. 10절 말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가난한 자들과 마음을 같이 나누면 이스라엘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가나 어둠이 사라지고 낮과 같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막 돌아와서 온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빛은 너무도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지난주에는 부부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초청 강사님께서 이민자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바빌론과 온 이방 세계가 빛을 보았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물된 동산이었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들은 바벨론에서 막 이스라엘로 여기민 온 자들이죠. 이들도 본질적으로는 이민자들입니다. 이들도 다니엘처럼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오고 갔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조금 전에도 비전 스테이트먼트 읽었죠?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 저희 교회가 3세대를 강조하지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봉독해드립니다. 네게서 나올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녀들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게 되고 어른들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세대 교회를 지향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리더십 트레이닝을 잘 받는 것? 예식을 잘 치르는 것? 하나님은 미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며 열심히 예식을 지켜나가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행할 걸. 바벨론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과 예식에만 정신 팔지 말고 이것도 이렇게 행할 걸. 이러한 생각을 하는 그들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살자. 지난 64년을 되돌아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60주년 역사책을 보시면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셨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2년 전 하늘나라를 가신 역사학자이셨던 백린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 역사를 간단히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바로 64년 전 추수감사절 창립 예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가 미국 장로교회 가입한 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ECC 건축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보스턴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로 가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곳에서 목회도 하셨는데 그분은 종종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보스턴에서 건축을 하는 것은 기적이다. 후에 그분이 직접 ECC를 보고 가셨고 사모님의 작품도 보내오셨습니다. 물론 건축 이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지난 일을 회상해 보면서 때로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일을 해냈는데 또다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있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되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말씀을 거둡니다. 르시아 시인이 당신의 시집에 마더 테레사의 다음에 글을 넣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마더 테레사가 이런 삶을 살았기에 그에게서 오늘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2의 희년을 향하여 가는 저희 교회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64년 동안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였기에 오늘 저희 교회가 오늘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귀한 손길을 본받아 저희도 한 번에 한 사람씩 줄이고 못 마는 자를 만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매일매일 최고의 선물을 받아가는 여인숙의 귀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여인숙을 통하여 3세대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3세대가 새로운 길을 멋지게 엮어나가는 축복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